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이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이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기 시계가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케이. 저 시계가 맞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반응이 좋네요. 참 좋은 계절이죠.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얼마나 긴지 이 사스카추안의 겨울을 지내본 사람들은 이 가을이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하면 어떨까요?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좀 많이 바쁘고 이제 그런 사역이 끝나고 나면 잠깐 이렇게 쉬는 타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9월 마지막 주간에 설교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하는 문자를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제 손에는 2권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과 아더 핑크가 쓴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2권의 책을 제가 읽고 있었는데 예, 설교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요? 이제 그러는데 그 2권의 책을 통해서 제가 누렸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은 2 책에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이 책은 믿은 사람들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이고,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부패해 있었고 또 얼마나 처절한 존재의 그런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책들이었습니다. 이 2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존재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는 것은 3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아는 것은
이 세 가지로 유익한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상태가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걸 확인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이제 그 본문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은 이제 바로 들어가죠. 자, 이제 본문을 2장 1절을 이제 선언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 상태에 대해서 이 구절은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허물과 죄로 너희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you were dead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었었습니까? 여러분 죽었었습니까? 안 죽었었죠. 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죽었던 사람들이 행했다, 따랐다, 쫓아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아니, 그러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움직이고 행하고 따라갔다는 표현이 동시에 2절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이제 2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란 아까 1절에서 말했던 허물과 죄라고 하는 바로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허물과 죄란, 허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영어 표현으로는 돼 있고, 또 죄란 어떤 것이냐 하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하는 말에서 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죄라고, 범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속에서 너희가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전혀 생각하고 하나님과 명령과 계명을 어기는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였다라고 오늘 2절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자, 이 세상의 풍조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가 흘러가는 그런 경로들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걸 못 쫓아간다면
전부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얘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따라서 그 속에서 무리지어서 함께 가는 삶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었다고 했는데 따르고 따라갔다? 이 세상의 풍조가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휩쓸려 갖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선택해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쫓아갔다, follow했다, 의지적으로 곧 순종해서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의지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때에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동일한 표현을 쓰면서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세력 잡은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불순종 아들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불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상관없는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세력 앞에, 권세 앞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영, 곧 악한 영,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자기를 따라오도록 이끌어가는 바로 그 존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던 옛 뱀 사탄이 바로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지금 사람들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폭로하고 정확하게 이 세상의 풍조를 장악하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사탄의 정체가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다, 권세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다, 하나님 그리고 반항하게 하는 영이다라고 그 존재와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2절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1절에서 말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 곧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갔던 바로 그것을 오늘 죽었던 너희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었었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지?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처절한 표현을 동원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상, 우리 읽은 성경에서는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자체에 아주 똘똘,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아니,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 욕심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당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본질상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산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육체의 일을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데 그 일의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뚜렷하다, 명확하다, 확실하게 드러내주는데, 육체가 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일들의 내용이 이와 같다, 15가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날 때부터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일들만을 행했던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은 바로 이런 것들을 산출하고 열매 맺도록 할 뿐이다, 그런 말이죠. 본질이,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이 육체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우리 육체는 바로 그렇게 그런 것들만을 산출해내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3절에서 다른 이들이 또 우리도 다른 이들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랬고 다른 이들도 똑같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할 때 전에는 우리도 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들과 같이, 전에는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 없기 전에, 바로 전에 그때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하면 바로 모두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도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죠.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다 치우쳤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그들이 너희도 전에는 우리도 다 모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모두 다 똑같이 온 인류가 다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그런 존재로 살았다라고 예외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게 뭐 잘못입니까? 아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의 보장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가치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왜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것이 되냐 그 말이죠. 내 육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왜 진노를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실상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이 아닌 거라고 하는 증거를 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악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거다. 그래서 그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악하다, 선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다. 사람의 마음에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소견에 좋은 것들만은 생산해내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악한 일을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이런 자들은 본질상 그렇게 산출하고 있다는 거죠.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것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됐고 마음에서 산출하는 것은 다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서 1장에서는 더욱 이제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과연 뭔가, 무엇인지를 정말 세밀한 표현들을 통해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 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에 원하는 그 욕심대로 해서 내어버려 두니까 무슨 일을 하게 했는지. 자,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다.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니까 그들이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부끄러운 짓들이다.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더니 합당치 못한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 1장 로마서에서 보면 이 세 번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상실했고 그들의 욕심대로 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상실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합당치 못한 일들이고 더러운 일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는 그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9절부터 30절 31절은 그곳에서 행했던 적나라함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으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다. 그들의 마음에 이게 가득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 다 치우쳤다,
한 사람도 없이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바로 그것을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면 정치, 경제, 문화계, 예술계, 학계, 어디든 의료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본질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열거했던 마음과 육체의 일을 행했던 그들이 행했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들 욕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일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을 분명하게 본질상 모두 그랬다, 그런 상태면 충분한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다 본질상 그런 자들이었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처절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들이요? 더 처참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게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도저히 불가능하다.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자기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시커먼 그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 마태복음 7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은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논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로마서 8장 7절은 그들 내부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썩고 부패했지만 그 부패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 전혀 도울 힘이 없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그런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뜻하는 바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영적 죽음이다 라고 말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리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 동기와 행함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것들만 산출해 내기 때문에 본질상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때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모두 다 그랬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그랬다. 덧붙여서 이 본질상 진노를 받아 상태에서 벗어날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구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벗어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무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던 그들을 향해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전처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계속 지속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곧 믿지 않던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때와 하나님이 안 계시던 때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고 그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예전에 그때 하던 것들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정말 풍성한 열매로 추수하여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거룩한 열매를, 이전 것은 다 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